네,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가 좀 익히 접해보거나 이 부분을 놓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이 얘기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어요. 그리고 딱 내려갔는데 거기서 누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어떤 요구 조건을 내밉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증거를 자기들한테 확실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표적,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지금 예수님이 긴가민가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아닌가를 놓고 자기들도 굉장히 헷갈렸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그냥 확고하게 도장을 찍어버릴 수 있는 당신이 메시아 되시는 가장 확고한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한다. 그런데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어찌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너희들 일기예보는 하지 않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전날 저녁에 서쪽을 보면 이제 구름이 일어나지 않고 노을이 지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이 건조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구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않으니까 내일은 맑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구름이 끼면 흐리니까 오늘 비가 오겠구나,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즉 내가 메시아로서 온 나를 어떻게 너희는 알아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은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런지하의 표적에 대한 부분을 거절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야, 이제 우리 건너편 건너가자. 여기 있어봐야 골치만 아프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배 타고 쭉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배전에 딱 서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뒤에 제자들을 탁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거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갑자기 누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누룩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누룩하니까 연관 검색어가 뜬 거죠. 머릿속에 빵이 뜬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갑자기 빵이 자기들 가운데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막 빵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베드로 너 빵 가져왔니? 빵 당봉 너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아닌데 너잖아 라고 얘기하고 서로가 지금 마침 그 빵을 아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그 다툼이 있던 그 자리에 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 사라졌다는 것에 눈을 뜨게 된 거죠. 이것을 막 수군거리고 있는 장면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 잘 들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너희들 한번 대답해 볼래?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내가 너희들 몇 명을 먹였니? 4,000명입니다. 몇 바구니가 남았니?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떡 7개 물고기 2마리는 몇 명이 사람들이 먹었니? 4,000명이 먹었습니다. 몇 바구니가 남았니? 7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아직도 이해력이 없냐? 생각이 안 돼?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하고 같이 다닐 때 먹을 거 걱정해 본 적 있냐? 먹는 게 문제가 돼 본 적이 있니? 없습니다. 근데 너희는 지금 왜 자꾸 빵 갖고 얘기를 하냐?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빵 얘기하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그것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아직도 너희들에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9절에 보면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걸 여러분 원문 그대로 얘기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딱 바꿔볼 수 있어요. 뭐라고 바꿔볼 수 있냐면 너희는 생각이 없느냐? 너희는 생각할 줄 모르느냐? 라고 예수님은 책망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을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되면
신앙을 제대로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성의 스위치를 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의 스위치를 끄고 내려야 그 다음에 올바른 신앙이 가능하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덮어놓고 일단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습니다라고 해야 어떻게 된다?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어떤 큰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일관되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하면 생각하기를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생각이 없니? 라고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빵에 대한 것이냐? 너희는 도무지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느냐? 생각하기를 포기했느냐? 예수님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의 세계 속에서는 이 생각이라는 영역, 이성이라는 영역을 굉장히 하찮게 혹은 우리와 신앙과는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역사적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르네상스와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들이 굳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원래 중세시대 때는 무엇이 사람의 지식의 근본이 되었냐면 그때는 중세 1000년 동안 교회, 그 다음에 신앙이 세상을 지배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계시가 지식의 근원이었어요. 무엇이 근원이었다고요? 계시가 지식의 근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즉 말씀이 인간 삶의 근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르네상스로 들어오면서 뭐가 되냐면 인본주의로 넘어오죠.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넘어오게 됩니다. 인본주의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모든 지식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신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가고 계몽주의가 여기에 완전 방점을 찍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제 이성의 영역으로 완전 옮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지식을 어디서부터 취하여 얻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주어진 계시, 제3의 바깥에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이성적 사고로부터 이제 지식을 얻게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게 되자 그때부터 세상은 신앙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은 어떤 것이냐? 비이성적인 것이다. 반지성적인 것이다. 생각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혹은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많은 시선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렇게 모여 있지만 지금 밖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압니까? 여러분이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시죠? 어떻게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가? 이성의 나사가 하나 빠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때가 어느 때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구름 타고 다시 온댄다. 야, 그걸 믿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 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종교는 어떤 것이냐 하면 반지성적, 반이성적이라는 거죠. 반상식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은연중에 믿는 자들 속에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 속에, 우리 속에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이 기독교는 또 하나의 진자추처럼 또 어디로 움직이게 되냐면 사상의 흐름이 처음엔 계시 중심, 종교개혁 때는 말씀 중심, 계시 중심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나중에 경건주의라는 것이 발동을 하게 돼요. 너무 말씀하니까 살아있는 생명력을 못 느끼겠다. 우리 반대쪽으로 움직이자 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주의라고 해가지고 이젠 기도하는 거 좋아요. 기도하고 신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데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극단적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시를 멀리하고 인간 속에 느껴지는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앞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하면 기독교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서 점점 이성이 약간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는 방점을 찍어버렸죠. 뭐냐면 우리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엄청난 대부흥의 시기를 겪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대부흥의 시기를 앞서 주도했던 이 시대에 우리의 신학적 사조가 뭐였냐면 오순절주의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오순절주의가 여러분 엄청난 기여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작용과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성의 약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 속에 내면적으로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신앙을 영위를 나가다가 말씀 속에서 어려운 부분을 만나거나 이랬을 때 어떡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답을 구하려고 하고 묵상을 하려고 하고 내가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떻게 해버리기가 더 쉽냐 하면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그냥 일단 넘어가자 라는 쪽으로 더 치우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것들이 마치 기독교와 이꼴이는 것처럼 같은 등가인 것처럼 해석하게 되는 이런 가치, 여러분 이걸 우리는 배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신앙과 이성은 절대로 부조화되지 않습니다. 신앙과 이성은 철저하게 조화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할 필요 없고 가장 근원적인 데 집중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근본이시고 우리의 참된 기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철저히 이성적이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철저히 이성적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성적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 세계를 한번 보세요. 일반 계시적 영역이죠. 그 자연 세계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자연 세계는 철저히 원리를 기반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로직을 통해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로직, 원리는 철저히 뭐로 기록될 수 있냐면 수학적 언어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돌아가고 있는 자연 세계를 물리학자들이나 세상의 과학자들은 연구를 하죠. 그리고 그 원리들을 찾아냅니다. 뽑아내요. 그리고 뽑아내고 그것을 어떤 언어로 바꿔낼 수 있냐면 수학이라는 공식으로 바꿔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장 수학적이고도 원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이 바로 자연 세계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을 바로 누가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또 혹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냐 하면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기계적이고 원리적인 것은 생명이 없다. 이건 단순한 유물론적인 것이다. 기계적인 것이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연 세계 속에서 강력한 법칙들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원리들을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리어 무엇의 증거로 삼냐 하면 봐라 이것은 생명의 증거가 아니라 기계론적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면 이건 틀렸죠. 여러분 원리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우연적인 것으로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유물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세상의 자연세계 속에 이런 치밀한 원리들이 있는 것, 수학적 원리가 작동하는 것은 철저히 우연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연에 의해서는 절대로 질서가 생성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글 자판을 놓고 무작위로 막 두들기는 거예요. 한 3억 년쯤 두들겨요. 숫자를 셀 수 없겠죠. 무한번을 두들깁니다. 그러면 윤동주의 서시가 튀어나올까요? 나올 수 없죠. 그건 억겁의 세월을 반복한다고 해도 윤동주의 서시는 거기에서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과 연과 운율이 쫙 갖춰져 있고 압축적인 언어와 체계와 사상을 담아져 있는 그런 시, 이런 것들, 체계, 로직은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철저히 살아있는 생명이 거기에다가 의도와 목적을 부여할 때에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 세상 속에 있는 질서와 로직과 모든 원리들은 철저히 누가 밀어넣은 것이냐.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진 존재가 이곳에다가 밀어넣었다, 심어넣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알죠. 그 존재가 바로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철저히 이성적이시고 원리를 가지시고 접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이성은 절대로 부조화되지 않는다. 도리어 조화된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성경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성을 더욱더 많이 사용해라는 것입니다. 지각을 더 많이 사용해라. 신앙 안에서. 그래야 너희들의 신앙이 발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앞에 나오지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자, 히브리서 요 장의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 수신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관념이 어렵거든요. 어려운 신학적 주제이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 14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젖먹이와 같다. 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그 의의 말씀이 뭐냐? 말씀의 그 깊이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젖이 아니라 그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지각, 생각하는 힘, 언더스탠딩, 이성을 사용하여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신앙적으로 발전하고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사용해야 한다고요? 지각을 사용해야 한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조금 더 얘기하자면 우리의 머리는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성을 강력하게 작동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이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논증을 한번 나아가 봅시다. 성경 속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인생의 절정은 언제였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죠. 부름을 받고 축복과 언약을 선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낳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한번 떠올려 볼 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정점의 시기, 가장 절정을 치는 어떤 한 카트 장면이 언제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 사건은 바로 이삭을 갖다 바칠 때예요.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이전에 사실 믿음의 성공자 혹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실패했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 누이를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듭 실패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줬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거든요. 100세 때 아들 낳을 때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내가 명년 이 기한에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웃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지금 13살 된 우리 아들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케어해 주세요. 정말로 아브라함의 워딩이 그랬어요. 이스마엘이나. 이게 믿음 없음의 본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극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어떤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사건을 맞이하게 되고 믿음의 영향을 뿜어내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한번 실제로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한번 여러분들 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약간 길게 볼 거기 때문에 자막이 없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면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그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시죠. 가서 너 아들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번제가 어떤 건지 아시죠? 과정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좀 잔인할 것 같아서, 번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죽인 다음에 몸에 피를 다 빼내고 그 다음에 각을 떠요. 토막을 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토막 내요. 그럼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이삭을 토막 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에 태워서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래요. 이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명령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이 아주 독특해요. 그 다음 3절 보세요.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2절하고 3절 사이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한테 이런 방구 물음도 던지지 않아요. 하나님, 왜 갑자기 이 타이밍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나요? 하나님, 정말 번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2절과 3절 사이에서는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깊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깊은 생각이 있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도약을 한 거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도무지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못하겠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도 제대로 못 알아듣겠지만 나는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겠다? 그냥 믿음으로 손 앞에서 돌파해버리겠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도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걸 믿음의 도약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나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성경은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그러면 히브리서의 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앞에 자막 나오죠? 앞을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그럼 이 믿음의 정체가 나오는 거죠.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즉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일어났던 메커니즘은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갖다 바치래요. 그런데 딱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죠. 생각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을 때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 본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날 불렀어. 12장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셨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나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었지. 그래서 나는 이스마엘을 낳았지.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나에게 친히 언약을 주시고 맹세하셨어. 그런데도 나는 못 믿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내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는 너희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나는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언약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간다고요? 이삭을 통해서 간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못 믿었는데 정말로 100세가 됐는데 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했고 정말 그때 나는 놀랐다. 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은 무조건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약속의 언약들이 쭉 이어온 과정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삭을 죽여라.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일어났던 생각은 이런 거죠. 아,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변하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약속은 무조건 지켜지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나오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면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네? 살리시겠구나 라는 생각에 도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이삭을 담대하게 제물로 드리는 과정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2장 아직 안 넘겨가셨죠? 거기 잘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나 전율해요.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22장 5절 창세기 22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뭔가 발견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딱 올라갈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같이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이미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부활시켜서 난 돌아올 때 절대로 혼자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각하는 것, 이성을 사용한 것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했냐면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이성은 절대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는 믿음,
생각하는 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행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없다, 부족하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앙적인 틀 안에서 생각할 줄 몰랐다고 한다면, 이성을 사용할 줄 몰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행동으로 옮겨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결정적인 것,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겠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단계 성숙한 믿음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마주하는 고난과 역경 혹은 하나님의 시험, 또 내가 스스로 겪는 시험 속에서 내가 생각할 줄 모르게 되면,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분별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실천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 계속 무한정으로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통과해야 끝나는 거예요. 테스트는 통과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됩니다. 삶에 쓸데없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들이 계속 반복돼요. 계속. 하나님은 그래서 얘기를 해요.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생각을 놔버리는 거예요. 이성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죠. 그 다음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행동과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빠지고 불신앙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다다랐잖아요. 앞에 홍해가 쫙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저 광야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저 해변길로 인도해서 우리를 빠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갑자기 홍해 앞에서 데려다 놓는단 말입니다. 홍해 앞에 데려다 놓는데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냐면 지금 애국 군대들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모세와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다 죽이려고 지금 우리를 여기다 인도해냈다.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는데 왜 갑자기 이 광야에다 끄집어내서 홍해 앞바다를 바라보고 우리는 왜 저 애굽 군대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 만약에 생각하는 믿음이 그들 속에 작동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렇게 됐겠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장장 25년을 훈련을 시켜서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고, 다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또 에서와 야곱을 낳게 만들고, 거기서 다시 야곱을 선택해가지고 야곱을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라헬과 레아를 만나서 12지파를 형성시키고, 다시 12지파 가운데 요셉이라는 아이를 에집트에 보냈다가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고, 다시 그래서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200만 명을 이룬 다음에 모세를 하나님이 보냈네요. 그리고는 80년을 미리 훈련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모세를 불러들인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 다 내려놓고 사람들 다 탈출시켜서 애굽에다가 퐁당 빠뜨리려고 우리를 인도했다? 아니, 이게 상식이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원망을 토해냈냐 하면 생각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속에 매몰돼서 신앙적 사고방식으로 생각이 안 돌아가니까 그 다음으로 나오는 반응은 뭐밖에 안 되냐 하면 원망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똑같다고요. 우리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 여기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돌아보세요.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생각했는가? 그냥 원망만 늘어놓고 있었지 않았었나?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왜 이 위치에, 이 시대에 나를 왜 이 타이밍에 이런 과정과 이런 환난과 이런 역경과 이런 주변 환경 속에 나를 놓아두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해요. 깊이 딥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면 되는지. 여러분, 시편 77편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시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 77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 누구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아삽은 다윗 시대 때의 성가대장 3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성가대 있었잖아요. 너무 찬양 너무 정말 은혜롭게 잘했는데, 이런 성가대가 그때 다윗 시대 때 4,000명이 있었습니다. 엄청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목숨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성가대 3명 중에 헤만, 여두둔, 아삽, 요 3사람 중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삽의 시편이 몇 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삽의 시편에 특징이 있어요. 아삽의 시는 어떠냐면 되게 실존적이에요. 되게 하나님하고 스트러글해요. 이렇게 싸워요. 이렇게 그냥 적당히 안 지나가요. 그냥 하나님한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물고 늘어지는 사람의 스타일이에요. 저 같은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이 아삽이 어떤 고난을 겪었냐면, 고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돼버렸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한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영혼의 침묵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노새와 철로 된 하늘처럼, 마치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처럼 나한테 아무 이런 방법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런 절망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날 버리셨는가?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난 이제 끝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시편 77편이에요. 자, 따라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갔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밤새도록 손 들고 기도했다, 이 말인 겁니다. 철야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거든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거예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해 보니 그때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때는 정말로 어땠냐면, 옛날에 밤에 여호와의 성막 앞에 내가 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를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이 밤에 이렇게 손을 들고 철야를 해도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도달한 생각,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나? 그가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여 버렸나?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나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나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이때 여러분, 아삽은 여기서 안 그친단 말이에요. 자,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전환이 일어나죠.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이것은 나의 잘못이야.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된 것은 나의 잘못이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자, 고개 들고 잘 들으세요. 생각을 하는 방식은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역사를 다시 되돌려보고, 더 나아가자면 이걸로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돌아가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라는 겁니다. 되짚어 보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어떤 맥락 가운데 위치해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이게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삽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했죠. 그래서 쭉 나와서 여러분 16절부터 보면 돼요. 16절.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습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그 장면을 지금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과거로 돌아갔을 때 홍해 건넜던 장면으로 추억하고 있는 거죠.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근데 여러분, 시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솔직하게 저는 딱 그렇던데요. 이거 왜 쓰다 말았어? 그래,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받아서 가서, 그래,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데?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이 없잖아요. 그냥 뚝 끊어져서 여기서 뚝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전기 나가버린 것처럼. 이게 뭐야, 이게 갑자기?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이럴 것 같아요? 아삽이 그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죠. 과거를 추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되새기다 딱 보니까 이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의문점이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라고요. 더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네. 하나님이 그 구원의 섭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네. 그랬으니 나를 버리겠다 안 버리겠다? 안 버리겠다. 그 수고를 들여서 나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몇천 년을 들여서 나를 이렇게 세웠는데 나를 이 타이밍에서 영구히 버리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철저히 손해지. 여러분 철저히 손해예요. 제가 조금 이따 더 논증 드릴 거예요. 철저히 손해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한테 적용해 봅시다. 저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아삽처럼 이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한테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내 안에 있는 그 부패성을 기독교인은 다 보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있는 그 부패를 깊이 절감하고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환멸이 나요. 성수미 넌 도대체 뭐냐? 넌 정체성이 뭐야? 너 도대체 너 어떤 인간이야 도대체?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내가 나를 버려요. 제가 제 자신을 버리는 거죠. 야, 넌 진짜 구제불능이다. 야. 난 너를 볼 때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아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거치게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생각을 딱 밀어넣는데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수민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는 것 같냐? 아들을 보내셨죠. 너는 그 희생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 것 같냐?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측량도 할 수 없죠. 이해도 못 하겠죠. 수민아, 만약에 나에게 있어, 하나님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귀한 것이 나 자신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널 위해서 나 자신을 줬을 거야. 근데 나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게 뭔지 아니? 내 아들이야. 나는 내 아들을 내 목숨과도 바꾸지 않아. 근데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줬어. 근데 내 아들을 희생시켰는데 내가 너를 버리겠냐? 내가 그 대가를 치르고 네가 잘못하고 그래 너 잘못했지. 너 못난 거 맞아. 그래 네가 보기도 못났고 내가 보기도 못났다 그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아들을 다 희생시켜까지 해가면서 내가 이 타이밍에 너를 버린다고? 그런 손해를 내가 겪겠나?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저에게는 그것이 바닥이었어요. 견고한 반석.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은 무저갱이에요. 없을무 바닥죠. 바닥이 없이 떨어지는 곳이 지옥이라고요. 존재의 밑바닥을 발견할 수 없는 것, 끊임없이 우울과 고통과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지옥이에요.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게 지옥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닥을 발견하고 디디면 그때부터는 지옥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천국으로 화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견고한 반석이 바로 나에게는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데 우리를 잘못했다고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갔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결단코 버리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의롭지 못하다 하리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공이시니라. 그런즉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줄을 나는 믿고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준으로 잡고 그 반석 위에서 생각을 켜켜이 쌓아 올라가면 결론은 뭐냐? 우리에게는 승리뿐이요 하나님의 구원뿐이요 저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 생각의 절정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예요. 햇빛이 단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여러분, 지하 감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그냥 땅을 파요.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는 입구가 어디 있냐면 문을 열고 나가는 이런 입구가 아니에요. 철창살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고요. 감옥은 위에 천장에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사람을 감옥에다 어떻게 집어넣냐면 그 구멍으로 사람을 줄을 달아서 밑으로 내립니다.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은 그런 곳이라고요. 토굴이에요, 토굴. 빗줄기 하나 없는 그 토굴. 나이 60세가 넘은 노년의 바울은 거기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거기 갇혀 있었다.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이방인의 사도를 그토록 고통당하면서 그 열심을 다했는데 지금 인생의 말년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났으며 나는 지금 토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절망하겠죠. 낙심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장엄한 에베소서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인사도 딱 2절밖에 없어요. 에베소서는 인사 딱 끝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바울이 믿음의 도약을 했구나. 정신승리하는 믿음을 가졌구나. 아니라고요, 여러분. 철저히 뭘 했냐면 생각한 거예요. 생각.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의 최초의 경륜을부터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근데 그 부르심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구나. 1장 10절 할렐루야. 결국엔 우리를 성령 안에서 택정하시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난은 내가 이 나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결국엔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고 복음을 완성하는 것에 나의 고난이 쓰이는구나 라고 깨닫게 됐을 때 그 깨달음, 그 생각이 켜켜이 쌓여진 결론이 바울로 하여금 그 영혼을 터져나가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지하 감옥 속에서도 바울은 그래서 뭘 할 수 있었느냐? 찬송하리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강력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든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쌓아 올라가십시오. 켜켜이 쌓아 올라가십시오. 철저히 논리적으로, 철저히 이성적으로 하나씩 따져보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하거든. 그래, 물러서지 말고 따져보라는 거예요. 네 말이 맞나 예수님 말이 맞나 따져보자. 지금 켜켜이 쌓아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어디까지 가느냐? 정확하게 예수님의 승리로 결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으로 결론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예루살렘과 새 도성을 건설하시고 우리를 구원과 은혜의 땅에 건설된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느니라. 바로 이 믿음을 가지시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익히 잘 알잖아요.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봅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잠잠히 생각해 보았을 때 다윗은 결론 내린 거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다. 나의 영혼아, 다시 얘기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시 결론 내려요. 그렇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내가 결단코 요동하지 않겠다. 바로 이 고백이 다윗의 입술에서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담아서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심령을 다해 부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찬사.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우리 손을 들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우리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우리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우리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정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름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그 피의 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가를 반드시 주님은 값있게 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주의 자녀로 만들어내시고야 말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낙심하고 낙담할지라도 분연히 일어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생각을 그치지 않게 해주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율법을 사모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심과 주의 우리를 향하여 귀 기울이시는 그 귀와 눈을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지식의 그 풍요함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3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